줄탁동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원합니다. 세상은 이런 기적을 행운, 때로는 재수,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말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행운은 없습니다. 재수나 팔자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어쩌다가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질서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하나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적도 심은 것이 있어야지만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이 하루도 시간과 시간,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서로의 만남 가운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만나도 똑같이 악해지면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도 악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때 선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한 일을 만나도 선한 기적과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정이 선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힘 빠지는 일이 있어도 힘내서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 빠지는 일이 끝나도 심은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힘 빠지는 일이 있다고 다른 사람까지 힘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까지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그대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그 열매의 종류를 결정하는 겁니다. 룻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해요.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던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나서 힘들어했던 나오미의 가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처럼 약 10여 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나오미의 가정은 나오미 단 한 사람만 살아남았고 가장이었던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팔자가 사납고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오미 가정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다시 결단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며 여기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때가 한창 곡식을 추수하던 베들레헴이 가장 풍성했던 때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룻기 2장 2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풍성의 땅 그리고 추수하는 땅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나오미의 인생은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추수하고 남은 음식,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사는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왜 나오미는 풍성한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이삭을 줍는 비참한 인생이고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심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은 것이 없었고 심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베들레헴에 돌아와도 심은 것이 없으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달라졌다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났고 예배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오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힘들어도 견디기로 했습니다. 비록 이삭을 줍는 비참한 인생이라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예배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그래도 예배하겠다면 이 땅에서 견디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벌어지지 못해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그 자리에 엎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룻이 우연히 시어머니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된 겁니다. 보아스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이것은 우연이죠.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 사람이 볼 때는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지만 아니라고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의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유력하다는 단어는 여기 단 한 번 나와요. 이 단어는 굉장한 단어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갖춰졌고 모든 것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와 반대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룻기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보아스의 땅에서는 이삭을 주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어느 날 보아스는 수많은 이삭 줍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룻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보아스의 눈에는 룻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룻일까요? 그래, 낯선 사람이라서? 다시요, 우연은 없습니다. 룻이 예뻤어도 아닙니다. 얼굴에 낯이 익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또 룻기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그녀를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또 목이 마르면 너가 일꾼처럼 마음껏 물을 갖다가 마셔라. 마실 수 있는 특権까지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입니다. 이 밭에는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보아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왜 룻에게만 이와 같이 특혜를 줬냐고요? 또 반복합니다. 우연이 아니라고요. 룻이 이뻐서가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0절 말씀, 룻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나에게,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며, 왜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잘해주냐며 룻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당연한 거죠. 누가 봐도 보아스는 룻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일까? 그것이 이어지는 2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안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이미 다 보고 듣고 있었다. 내가 안다. 너를 보고 있었다. 너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신다고요.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 중에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보도록, 그에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아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보아스가 베푼 게 아니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12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12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반복해서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뭐죠? 뭐죠? 원하며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복된 인생으로 역전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고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성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지점. 룻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이 견디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에서 어떤 흉년을 만나도 뛰쳐나가지 않고 흉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바꾸며 견디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견디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도 이것을 이번에는 원했던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베들레헴을 버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그들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견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에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줄탁동시입니다. 줄탁동시가 뭐죠? 줄탁동시가 뭐죠? 병아리가 아래서 나오기를 원해요. 그럼 병아리가 자기도 안에서 계란의 껍질을 쪼아야 되고 어미도 밖에서 쪼아서 도와주면 이 병아리가 그래서 알 밖으로 나온다는 사자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의 도움도 필요하고 병아리 자신도 그 안에서 몸부림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가난의 문제 극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 못하는 문제를 고민하며 이거 해결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줄딱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데도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어쩌다 살다 보니까 된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또 뒤집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꼬이고 묶여버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걸 점검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셨을까요? 나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며 일하셨습니까? 줄탁동시. 하나님도 하셔야 되지만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잖아요. 나는 안 하면서 달라기만 하면 이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많으면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과 사명에 대해서는 충성하십니까? 줄탁동시.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나만 원하고 하나님은 원치 않는 일을 내가 계속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어느 날 한 나병 환자가 예수 옆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받았어요. 왜 치유받았죠? 이어지는 3절 말씀,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너 원하지, 나도 원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그러면 맞기 때문에 출탁동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건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면 변화산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알아봐요. 저 모세고 저거 엘리야구나. 이거 어떻게 알아보죠? 당시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죠?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더니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는데 주님을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거기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여기가 천국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떠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다 알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초막을 지어요? 못 지어요? 당연히 못 짓죠.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산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두고 이 아이 하나를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면 되냐고요? 왜 이렇게 원하는 건 많으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 욕심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너가 원하는 것을 구했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나만 원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나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읽어보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샬롬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다 이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겠네요. 아니 이거 다 우리가 원하니까 되겠네요. 다시요. 성도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원한다면 증거가 있으세요? 나도 원한다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로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 나도 원하기 때문에 부르짖음의 기도로 나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 나도 원한다는 그 증거를 충성됨으로 보여주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 나도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정말 사랑하십니까?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간절히 원한다면 증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아리와 어미닭이 빨리 나오기를 원한다고 되는 거예요. 원하면 같이 쪼아야 되죠.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어떤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시키죠. 왜 기도를 제자들은 하지 않고 잠들었죠?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기도를 안 하고 잠들었었죠? 육신이 약해서? 예, 맞습니다. 앞에 것도 같이 가셔야죠. 마음은 원했잖아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는데 육신이 안 따라간 거죠.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있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육신이 안 따라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 나도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원했고 실제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거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요. 줄탁동시. 성도 여러분,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원하신다고요. 그럼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원한다는 증거요. 순종이 뭐죠? 순종이 뭐죠?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원해서 하는 일이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뭐죠? 이제 쉽죠? 불순종은 뭐죠?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원하는데 나는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욕심은 뭐죠? 고집은 뭐죠?
욕심과 고집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과 고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성실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십시오. 맡겨진 일과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출탁동시 주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나도 원해야지만 하나님도 원해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입으로만이 아닌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출탁동시예요. 달라기만 하는 거지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사실은 나의 수준에 딱 맞게 주신 것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부터 감사하시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심는 겁니다. 거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합법적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어야지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지만 주님은 내가 심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남들에게 요구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